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악한 사탄의 영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 큰 소리로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죽음이 왕노릇했습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해 생긴 결과가 같지 않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해 정죄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이것은 죄가 죽음 안에서 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인해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통치는 죄보다 강력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5장의 말씀 중에 이 후반부 말씀은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표성의 원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왜 은혜가 죄보다 강력한지, 왜 은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과 그런 고통과 고난보다 강력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출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결정한 게 없죠. 저는 이제 태어나서 보니까 여자였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여자든 남자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그러니까 국적이든 나의 가정 환경이든 내가 아빠 엄마를 선택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출생과 우리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든 부잣집에 태어나든 이것도 나의 선택과 결정과 굉장히 많이 무관합니다. 굉장히 일방적이에요. 그렇죠? 예, 일방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이 불순종을 했는데 그 죄값이 우리에게도 전가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죄의 전가라고 하죠. 우리 옛날에 우리 양육할 때 배웠는데 죄의 전가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대요.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순백 같고 너무너무 순수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너는 죄를 갖고 태어났다가 이게 원죄입니다. 이게 진리고 팩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원죄 교리를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해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스칼이 아주 이야기를 잘했거든요. 여러분 파스칼이 썼던 팡세라는 책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 읽어보셨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독교 변증을
목적으로 쓴 유고집이거든요. 짤막짤막하게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써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스칼의 그 팡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인간은 비참함과 위대함이 공존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위대한 것 같은데 모순적으로 굉장히 비참하다. 그래서 그가 했던 말 중에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거,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 앞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엄청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한다거나 개발을 한다거나 창조를 하는 것, 그 다음에 무언가를 또 발명을 한다거나 했을 때 상당히 위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스칼이 계속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간은 결함이 있는데 또 굉장히 비참한데 굉장히 대단한데 모두가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비참함을 깨닫기 때문에 또 다시 발견하는 게 무엇이냐? 아, 나 스스로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비참함 때문에 내가 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과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파스칼이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죄는 인간의 눈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럽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원죄 교리를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왜냐? 원죄 교리는 이성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성은 자기 방법으로 원죄를 생각해낼 수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이 원죄에 대해서 아무리 해석하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믿음이 생겼을 때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냐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는데 내가 물려받았다. 이게 연계가 됐다는 거예요. 연계.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뭐가 있냐면,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연좌제라고 하죠. 이게 3대가 이제 삼족이 멸한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지금 현대에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오래전에 태초의 사람인데 그분의 죄를 내가 물려받았다. 이치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성적으로 한계가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잘못 안 했는데요. 내가 선악과 안 먹었는데요.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닌데 자꾸 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가 분노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 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스칼이 왜 이 원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을까? 이 인간의 존재적, 그러니까 태생적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태생적 오류가 무엇이냐? 인간은 지구 중심에서 많은 일을 할 만큼 굉장히 대단하지만 결국은 죽음만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순적 존재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무엇이냐? 원죄의 교리를 이해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될까요? 자, 여러분, 여기 핸드폰이 있어요. 자, 여기 고장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핸드폰이 고장이 났습니다. 자, 이성적인 논리로 말해 볼게요. 이 핸드폰은 부품과 모든 것이 완벽해서 고장 날 리 없다. 자, 요거는 이성적 판단이에요. 자, 요걸 만들 때 아이폰이나 애플사에서 만든 게 모든 부품이 너무 완벽해. 고장 날 리 없다. 그런데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갑자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켜지지 않아요? 멈춰 있어요. 자, 요거는 무엇이냐? 인간으로 보면 비참한 거죠. 고장 났으니까. 내가 이거 얼마 주고 샀는데, 여러분 비싸잖아요. 비싼데 하루 만에 고장 났어. 자, 그러면 원죄 교리는 요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누군가가 이거를 예전에 변기통에 빠뜨린 거예요. 사자마자. 그리고 어디에 큰 높은 데서 떨어뜨려가지고 박살이 났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원죄의 논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이 세상의 물건들도 마찬가지죠.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완벽하면 고장이 안 나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떨어뜨리거나 손상이 되거나 망가지거나
어떤 외부의 자극 때문에 그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이건 완벽해야 되는데 고장이 나 있는 거,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언제 고장이 났죠? 언제 작동이 멈췄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하고 떨어져서 어딘가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습니다. 이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죠. 요거를 받아들여야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팡세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인간은 똑똑하면서도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할까?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 진짜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러지, 여러분 주변에도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똑똑한데 어떤 결정을 할 때 헛짓거리 할 때가 있어요. 멍청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은 고귀한 가치를 알고 있는데도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막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식이 없습니까? 그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나 어쨌든 방송에 나오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 보면 머리가 좋거나 재능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어디에 빠져? 때로는 중독에 빠지고 마약에도 빠지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인간이 엄청나게 고귀한데 희한하게 멍청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파스칼이 인간을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그렇더라. 그리고 마음을 한번 볼까요? 인간은 마음으로 이제 사유라고 해요. 이건 이제 철학적 용어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할 때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내가 뭔가 더 섬겨야 된다는 그런 가치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가치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짐승처럼 본능에 충실한 욕망에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존재의 여러분 태생적 오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원죄는 대표성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대표성의 원리 배웠죠? 그러니까 무엇이냐? 아담이 범죄했는데 우리의 후손, 인간의 모두가 다 죄의 종이 되었다. 이게 이제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한 사람 때문에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계속 12절부터 21절까지 한 사람이 불순종했는데 예수님이 순종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죽음에 이르렀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 요거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요거는 명제가 똑같아요. 같은 말이라는 뜻, 같은 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로 다 죽는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다 구원을 받는다. 요게 오늘의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왜 죽음보다 강하냐? 오늘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근데 요거 전하기 전에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동계올림픽 하고 있죠. 자, 동계올림픽 나가가지고 한국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응원합니다. 이기면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냐? 우리가 이겼다. 우리나라가 이겼다. 지면 우리가 졌어.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졌어. 실제로 선수들이 뛰어서 이겼는데 내가 뛴 것처럼 이게 이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요거 말고 또 있어요, 여러분. 요것을 좀 인용할 수 있는. 여러분 1945년이 어떤 해냐? 우리 조선이죠. 대한민국이 광복을 했던 해방하는 날이었잖아요. 자, 그날 1945년에 일본의 천황이 미국 함정에서 항복 문서에 조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장 찍었어요. 항복한다. 전쟁에서 졌다는 거. 자, 우리는 패망한다. 선포했단 말이에요. 자, 항복 문서에 사인한 사람 누구냐? 천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체가 항복한 것으로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 요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자, 성경으로 한번 가볼게요. 대표성의 원리 무엇이냐?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어요. 자, 방주에서 이제 그 홍수의 모든 일련의 그 과정을 이제 거치고 우리 노아가 해이해졌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이제 포도주 마시고, 자, 일명 노아 만취 사건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술 먹고 어떻게 됐냐? 만취했으니까 벌거벗고 누워 있었거든요. 아들이 3명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죠. 이렇게 3명이 있는데 그 중간에 둘째 아들 함, 여러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함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아프리카 이 흑인 족속이거든요. 근데 함이 아버지가 만취돼가지고 완전히 엉망진창하고 누워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빠 왜 저러는 거야? 막 비웃고 조롱하고 하하 웃었습니다. 그 밖에 나가가지고 형하고 동생한테 얘기합니다. 아빠가 저러고 있다. 아빠 창피하게 뭐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셈과 야벳이 같이 들어와서 뒷걸음 했다 그래. 뒷걸음. 치부를 가려주죠. 자, 그리고 나서 정신을 딱 깼더니 노아가 대노를 합니다. 요거는 말씀 찾을게요.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야벳을 일으키셔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네, 여러분 여기 보면 아들이 3명 나오는데요. 함이라고 안 나오고 가나안이라고 나와요. 가나안은 함의 별칭입니다. 별명이에요. 가나안은 저주받을 것이다.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될 것이다.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바로 셈과 야벳을 섬긴다는 거죠. 26절에 뭐예요? 셈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이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27절 야벳을 일으켜서 셈과 같이 장막에 거한다. 무엇이냐? 둘은 협력관계, 연합하는 관계가 될 것이고 가나안은 동생인 야벳에게도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는 대표성 원리입니다. 무엇이냐? 함은 실제로 여러분 혼자 저주받지 않아요. 그 자손까지 지금까지도 저주받고 있습니다. 네, 시편에 보면 가나안 후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아프리카 종족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시편 105편하고 시편 106편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함의 땅, 가나안의 땅 이 부분이 나옵니다. 가나안이 이제 그 저주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 이제 징계받는 부분들이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함의 잘못은 그 민족 전체가 고통을 받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표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이 수천 명, 수억 명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한 번 돌아가신 거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그러니까 정리가 된 겁니다. 구원으로 정리가 되고 질서가 잡혔고요. 그다음에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대표성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죽을 수 있고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중요해요. 교회도 한 명이 중요합니다. 가정도 한 명이 중요합니다. 한 명의 그 대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역대상하, 열왕기상하에 보면 왕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섬기잖아요. 백성이 다 잘 삽니다. 나라의 형편이 펴집니다. 자, 그런데 왕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살고 우상 숭배한다. 북이스라엘 실제로 망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어제 우리 찬양팀하고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고 남유다 왕들이 나오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시작했을 때 여로보암이 있죠. 여로보암 2세 아모스 나오죠. 근데 여로보암이나 여로보암 2세가 대단해서 유명한 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멀쩡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망했어요. 자, 남유다에는 누가 있을까요? 뭐 다윗의 시작으로 해서 솔로몬 잘 나가다 나중에 뭐 완전히 흐트러졌죠. 흐트러지고 여호사밧 정도 있습니다. 군대가 나갈 때 성가대를 동원했죠. 그리고 여호사밧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요시야 있고 또 하나 히스기야. 그쵸?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유다의 왕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제대로 된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그 대표성에 뭐가 있냐? 다윗의 인구조사도 있거든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내가 얼마나 이 나라에서 대단한 존재냐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사탄이 들어와서 마음을 요동치게 했다고 했거든요. 요동쳐가지고 뭐냐면 내가 이 나라에서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겠다 했습니다. 인구조사 하다가 어떻게 됐죠? 7만 명 죽어요. 그날에.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백성이 죽는 겁니다. 작살이 난 거죠. 그야말로. 네가 잘나서 이스라엘이 너의 나라가 되었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일반적인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요한 전도사님 이순신도 엄청 좋아하시는데 네, 여러분 똑같은 배와 똑같은 장비와 똑같은 군사를 거느렸을 때 이순신은 용맹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원균이 할 때는 오합지졸이 됐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목사가 중요하고요. 한 사람의 리더가 중요하고요. 그냥 가정에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민족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대단하다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대표성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너로 인해서 복을 받고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대표성이 올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네가 가는 그 길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너로 인해 복을 받고 너로 인하여서 너의 자손들이 네가 잘못하면 저주받을 수 있으니 무엇이냐? 너의 본능과 너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눈으로 한번 볼게요. 자막으로 좀 열어주세요. 자, 오늘 말씀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이제 봤으니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대표성으로 중요한가?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네, 여러분. 자, 15절에 그러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여기서 나오는 은사.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는다. 여기서 은사는 뭘까요? 맥락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사는 그러니까 선물이긴 한데 뭘까요? 구원. 또 구원. 여러분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사를 빼볼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은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다. 요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죽었던 인간과 달리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죽음, 예수님은 구원과 생명. 그 18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로 정죄에 이뤘는데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자진해서 예수님이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정받은 거야.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간이 죽죠. 우리 죽죠. 잘 먹고 잘 살고 가난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 다 죽습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이 죽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입니까? 선택입니까? 자동입니까? 선택입니까? 아니, 내가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이 죽었어요. 이거는 자동이에요? 아니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동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동이라는 것은 아담의 피를 받은 우리는 그냥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이면 안 죽을 수 있지. 선택이 아니라 그냥 죽어요.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자, 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자, 이 죽는다는 사실 자체는 끝난 일인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임할까요? 믿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거를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 권세가 주어지냐? 누구에게 이 능력이 주어지냐? 믿는 자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장 36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말이에요? 믿어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는 구원과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다고요. 근데 인간의 죽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건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야지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써야만 내 것이 되고 효력이 있는 건데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거를 쓰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냥 구경만 해. 내 건데도 남의 것처럼 해. 그러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어야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라. 구약에서 뭐라고 했냐면 광야에서 놋뱀을 딱 쳐다본 자들이 죽음을 면했거든요. 또 있어요. 6월절에 여러분 문설주의 피를 바른 자들이 죽음을 면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6월절에 뭐라고 했냐면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고 했거든요. 발랐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도 그때 발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올 때 이스라엘 족속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때 여기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때 애굽에서 살았던 잡족들도 같이 나왔다고 그랬어. 그게 뭐냐?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애굽의 신 나일강의 신보다 하나님이 더 강력하다는 걸 믿었던 사람들, 6월절에 그 피를 발랐던 사람들 중에 잡족들 중에서도 나온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 이 잡족은 다른 말로 이방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방인이지만 그걸 믿은 사람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뱀을 보는 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쉬운 걸 안 해요. 다 죽게 생겼는데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능력이라고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양육할 때만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때도 내가 소그룹 오늘 이제 우리 자매들 청년들 다 할 텐데 내가 명절에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해보세요. 우상숭배 안 했더니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모임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가지고 비트코인이 어떠냐, 주식이 많이 올랐다더라, 코스피가 요즘 팡팡 오른다더라.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소그룹이 아닌 것입니다. 어디 가면 집을 잘 사냐, 어디 가면 대출 많이 받냐, 이게 아니에요. 어디 가면 대학 더 좋은 데 가냐, 취업 어디 가면 더 잘하냐, 이게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교회 안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십자가를 전하십시오. 밖에 나가서 전하십시오. 신촌당에 나가서 전하고, 일본 가서 전하고, 태국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볼까요? 자, 눈으로 이제 무엇을 봐야 되냐면 14, 17, 21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12절 읽었으니까 한 사람의 죄로 죄가 죽음을
데리고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렀다. 이게 12절이잖아요. 12절은 뭐야? 우리의 비참한 상황이에요. 14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 죽음이 왕노릇했다. 14, 17, 21은 앞에는 아담에 대한 얘기,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눈으로 보세요.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을 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 권세가 왕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노릇이 뭐예요?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소꿉놀이하고 이러면은 왕노릇, 왕이 아닌데 내가 왕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갑질도 하고 큰 소리도 치고 힘도 누리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 권세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기 왕이 아니거든요. 왕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마귀가 자기가 마치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막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사망이, 죽음이 왕노릇을 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에 우리의 비참한 것은 무엇이냐?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뭐죠? 시편으로 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전에 한번 얘기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예요? 우리의 슬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불안, 실패, 우리의 염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제가 얘기했죠? 다닐지라도 미완료. 우리 인생에서 사망과 죽음의 골짜기가 멈추는 게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계속 따라다닌다고요. 계속. 멈추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요거만 해결되면 고난 없겠지. 그런 거 없어요. 고난을 하나님이 이기도록 우리를 잡고 가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골짜기를 팔딱팔딱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 아이들 이렇게 개천 같은 데 가면 돌다리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못 건넙니다. 일단 무섭고. 엄마 아빠가 딱 손잡고 엄마 아빠 믿고 자 넘어가. 그래야 넘어갈 수 있죠.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돌담에 들어가면 빠질 수도 있어요. 낭떠러진데 예수님께서 내 손 잡아. 네 옆에는 나도 있고 천사도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 손잡고 뛰면 돼. 이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막 죽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슬픈 일, 어려운 일, 그 다음에 막 해결 안 되는 문제들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노릇 하니까 거기에 막 좌지우지 되는 거죠. 아슬아슬한 거예요. 막 요거 해결되면 한숨 쉬었다가 그 다음날 또 다른 사건 터지면은 또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 이전에 우리의 죄가 지배하는 인생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왜 그렇게 다들 무당 찾아가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쌓아놓는 줄 아십니까?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근데 자 반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은 자들은 이긴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이 능력에 푹 젖어서 있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환난을 겪어요. 괴로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계속 건드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나 또 졌어. 나 너무 힘들어. 난 지금 정말 이것도 괴로워. 이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거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거나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주일날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평일에는 세상과 별담 없게 살거나 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십자가의 능력 안 믿으니까 환난과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마귀가 막 가정 건드립니다. 분쟁하고 여러분 경제도 건드려요. 여러분 풍비박산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방에 막 무너지는 거죠. 직장에서 공경 겪기도 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있고 미워하고 부정적이면 생각에 사로잡게 하고 우울과 무기력이 나를 완전 여러분 우울과 무기력이 얼마나 힘이 센 줄 아세요? 제가 며칠 전에 밤에 좀 운전할 일이 있어가지고 운전하고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극동방송을 이렇게 틀었는데 거기 이렇게 나오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계속 설교가 나오는데 염려는 힘이 세대요. 여러분, 죄의 힘은 셉니다. 문제는 뭐냐면 죄의 힘을 묵상하고 어둠을 묵상하니까 못 이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십자가를 안 봐요? 왜 녹뱀을 쳐다보고 있어야지? 하나님을 봐야지.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이걸 묵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막 부정적인 생각에 막 사로잡혀서 넘어뜨리고 나약하고 비관하고 죽음의 영을 막 보내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내가 왜 사나?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7절, 21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죽음의 왕노릇했다면 이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도록, 성경에서 동사 넘치도록만 찾아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생수의 강이 넘치나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넘치도록, 에베소서 3장 말씀, 넘치도록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눌러버리고 넘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은 죽음을 완전히 멸한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주체가 바뀌었어요. 왕노릇하는 죄의 주체가 은혜의 주체로, 생명의 주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하나비전교회는 언어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예수님을 믿으면 언어 바뀐다고 했죠. 언어. 요즘도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일요일에 뭐 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목사가 일요일에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어디 놀러 가요? 여행 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썬데이냐? 언제까지 일요일이냐? 일요일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똑같아요, 다. 일요일에 뭐 하세요? 뭘 배운 것입니까? 주일이지, 주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언어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난 안 돼. 안 될 겁니다. 계속 안 된다고 하세요, 여러분. 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대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 듣는 대로 하나님이. 너 나 안 믿고 안 된다고 그러는구나. 그래, 너 안 되게 해줄게. 못해,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신앙, 불안. 하지 말라는데 어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 골라서 하는지. 말 안 듣는 아이들의 특징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데 하지 말라는 것만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집중하고 막 거기에 막 엄마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의 반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도 해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똑같아요. 예수님의 백성들은 부정적 언어 쓰는 거 아닙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힘들고. 은혜의 언어로 바뀌어야지. 은혜가 왕노릇을 하도록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죠?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사망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 마귀에게 속해 있다 기분 되게 나쁘죠? 불신앙이면 다 마귀에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푹 담겨져 있지 않고 목사도 리더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마귀가 하는 짓 따라하면 마귀에 속해 있는 거죠. 마귀는 무엇이냐? 처음부터 죄짓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마귀의 일을. 안 돼가 아니라 됩니다.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들고 가는 거죠. 십자가의 말씀을 들고 가는 거죠. 생명을 심는 왕권 노릇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너는 공주야, 너는 왕자야 막 그러면은 아니에요. 저는 너무 겸손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그런 줄 아세요. 불신앙이야. 그건 안 믿는 거지. 왕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성령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에게 왕권을 행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두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가 소유는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그래서 삶 가운데 여러분 환란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예에서 시험과 환란이 물러갈지어다. 부정적인 것들 물러날지어다.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에 큰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이 있을지어다. 연약한 자가 병마가 떠날지어다. 목사가 기도할 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다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이가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두려움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아빠 엄마들이 그 정도도 못해요? 두렵니? 야, 엄마 아빠 품으로 들어와. 완전히 인본적인 거야. 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여러분 엄청 담대하거든요. 현상과 영적인 것을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아직 영적인 눈이 안 떠졌다는 거예요. 여전히. 15절에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했냐? 이제 드디어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자, 그러나 하나님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여러분 여기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선물의 특징이 뭐냐? 넘친다는 거야. 넘친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통치가 죄보다 강력한 거예요. 은혜의 통치가 죄보다 왜 강력하죠? 20절에 나옵니다.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왔는데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자, 핵심적인 이유. 은혜의 통치가 죄보다 강한 이유는 무엇이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이 20절을 가지고 왜 은혜가 죄보다 큰지. 자, 부등호를 여러분, 부등호 아시죠? 부등호? 자, 은혜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은혜 쪽으로 이게 더 큰 거예요. 은혜 쪽으로. 동격이 아니고 약한 게 아니라 더 커요. 자, 첫 번째 무엇이냐? 은혜는 선물로서 죄의 대가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여러분 죄의 대가보다 커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이 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대가를 계속 묵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 죄의 대가보다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십자가라는 선물이에요. 이게 더 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크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하면 죄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은혜는 더 커요. 왠 줄 아세요? 죄의 세력을 압도를 했고 그 다음에 죽음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큰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은혜는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다. 계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서 난 이제 죽을 거야, 나는 힘들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가 아니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지팡이와 말따기로 너희를 도와주고 해로운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께서 함께한다. 주님이 함께하면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은혜가 죄보다 크냐?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때문입니다. 완벽한 순종. 예수님께서 순종했기 때문에 아담의 그 범죄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큰 거야. 이 십자가 사건은 너무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이죠. 죄보다 은혜가 큰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를 성령을 통해서 의롭게 통치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은혜는 죄를 이렇게 단순하게 덮어주는 거 있잖아요. 보자기 있죠. 여기. 자, 요거 덮여져 있죠. 요 정도가 아니에요. 은혜는 단순히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의로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야.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 죄책감,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여러 가지 현상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지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걸 더 많이 믿기 때문인 거예요. 거꾸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돼.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 의로움을 그래야지. 그러니까 내가 의로움 때문에 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마귀도 엄청난 강력한 힘이 있죠. 근데 마귀가 아무리 강력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마귀에게 집중하지 말고 나의 죄에 집중하지 말고 망가져도 된다니까요.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건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옳고 그름을 몰라서? 아니라고 했죠. 유불리 따지지 말라고 했죠. 내가 이거 순종하면은 나한테 이거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이거 계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계산하는 한 여러분들은 은혜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 죽음의 현장 여러분 많이 가십시오. 장례식 많이 가세요. 장례식 가서 입관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이 딱 멈춘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데리고 가서 보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죽음은 무서운 거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알려줘요. 여러분 죽음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연장이에요. 영생으로 가는 연장이라고. 자, 세상인데 눈을 감았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지금 제가 이제 숨을 거뒀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눈을 뜨면 어디냐? 나 천국에서 지금 주님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눈 떴는데 천국이야.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음 아니에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잖아요.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우린 죽는 거 해결됐잖아요. 부활하니까. 그거 해결됐는데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떨리세요? 여러분들을 정말 두렵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지배를 완전히 파괴시켰는데요, 십자가가. 옛날에 막 영화 제목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렇게 막 십자가 이렇게 보여주면 막 귀신, 뭐라고요? 하여튼 옛날에 왜 이렇게 외국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막 십자가를 막 들이대면은 막 죽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막 무서워해. 죄와 사망의 지배를 파괴하고 은혜가 승리하는 복음의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신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커요. 은혜가. 여러분 은혜가 큰데 하나님 앞에 넘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아이들 요즘 외우고 있더라고요. 여호와는 레은이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이레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예스리의 목자시니 이름 싹 다 바꿔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23편에 너무 좋은 말씀 있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누가복음 5장 베드로가 깊은 데 그물을 내렸죠. 그물이 찢어졌어요. 찢어질 정도로 도저히 들 수 없을 정도로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웠죠. 시종 드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던 게 아니라 그들이 했던 건 순종이에요. 그냥 물만 채웠을 뿐이에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나사로를 살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넘치는 능력과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언어를 바꾸시고 은혜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필릭스 브룩스라는 여러분 미국 성공의 주교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 이거 옛날에 삼일교에서도 몇 번씩 막 기도할 때 인용했던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씀이냐? 쉬운 인생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좀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너의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찾아보세요. 필릭스 브룩스라는 분
거기 인터넷 딱 들어가면 이분의 어록이 쭉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자신의 능력 보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보고 사명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필요한 사람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고 은혜의 삶으로 바뀌고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은 뒤에서 부르도록 하겠고요. 우리 헌금도 집사님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성찬으로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